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간들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늦장을 부리셔서. 이 군대 같았으면 벌써 이제 선착순 해가지고 뺑뺑이를 돌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미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는 제 시간이 지금 이 세미나 시간이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오늘이요. 근데 이 시간이 1시간 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잡아먹고 뒤에서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1시간으로 줄여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이 빨라도 여러분들 발음은 제가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재직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것은 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함께 마음에 동의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재직의 총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요. 재직의 뭐예요? 책임과 의무. 우리 재직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대답하기 쉬운 거를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저기가 있죠? 지금 2명당 하나를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 이걸 보시면서 이거는 한번 보고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집에 잘 모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리마인드가 되고 어디가 안 되고 있다는 걸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는 재직과 영적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직과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직과 일상생활,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직과 대인관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분야로 1시간 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화면에 다 제가 써놨으니까 요거는 집에 가서 참고하시고 화면을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생활 중에 재직과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재직들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돼. 이거는 신앙의 A, B, C니까 일반 재직이 없는 분들도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하자.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는 지금 777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전화만 딱 돌리면은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를 생활화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 예배의 첫 기도 시에 예배를 위한 기도만으로 제한합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재직들이 이제 기도 순서를 맞습니다. 공중 기도. 공중 기도는 공중에 올라가서 하는 거 공중 기도죠? 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말고요.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 이제 기도 순서를 맡을 때 첫 기도를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개인 기도처럼 장황하게 많은 것들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재직들이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인도 기도, 공중 기도는 2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2분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특별한 이 세미나가 있는데 이 세미나가 잘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잘 듣게 해주시고, 강사가 말 잘하게 해주시고, 여기 성령께서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기도에 그냥 온통 걸 다 기도하면은요, 그거는 이 집중력이 사라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첫 기도는 첫 예배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기도에는 자신의 개인적 입장이 아닌 공적인 입장으로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건 잘 되고 있으세요. 공중적인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개인의 막 이 사정까지 공중기도에서 막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금물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묵상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무릎을 꿇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뭔 강제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이거는 강제는 아닌데 권면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먼저 무릎을 딱 꿇을 때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셔서 딱 무릎을 꿇으시면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예배도 시작이 되는 거고 교회 생활도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예배 시 첫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시다. 그래서 대예배 때는 우리가 다 무릎을 꿇는데요. 사실은 금요 저녁 예배도 첫 기도 때는 다 무릎을 꿇었으면 참 좋겠어요. 끝 기도 때는 이제 이렇게 서서 기도할 수 있는데 첫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을 좀 운동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직과 말씀. 재직이라면 성경은 적어도 1년 1회 통독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는 정광호 장로님이 잘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선교회하고 해가지고 성경 통독 문제지를 내드리고 있어요. 그것만 하루에 3장씩 읽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래서 3장씩이나 4장씩 읽으면 1년이면은 성경 한 번씩 통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내면서 똑같이 이제 하루에 3장씩 읽으면서 문제를 내는데요. 그러면은 올해 12월 31일 딱 가면은요, 성경 한 번을 딱 통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은 이 성경 통독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교 교과 공부는 매일 해야 일주일 공부 완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 공부를 갖다가 금요일 날이나 뭐 다른 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소지씩 하도록 돼 있어요. 첫째 날 일요일 소지, 둘째 날 월요일 소지. 그 소지씩 따라가면서 공부하면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이제 새벽기도 안교 교과에 참여만 하시면 그냥 자동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불 속에서 피곤하시면 전화만 돌리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공부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기억자 남성에 참여합시다.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서 영혼을 만나면 본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시다. 여러분, 재직이라면 우리 기초교리는 그래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료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특별히 오늘 선교회 발표를 하는데 요거 하나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뭡니까? 오늘의 신앙을 주제로 해서 울려라 골든벨. 그걸 하면 기초교리 다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하는 왕복 티켓도 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교회하고 목회부가 합력해가지고 그거 운동할 때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그러면은 기초교리 다 공부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재직과 전도 생활인데요. 개인 구도자를 1년에 1명 이상 꼭 확보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자. 여러분, 개인 재직당 1명씩 꼭 1년에 1명 구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쉽지 않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1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개인 구도자 누구를 구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되지만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싶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만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777 기도 카드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개인 구도자 이름 거기다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이름을 쓰시라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옆집 개똥이 엄마, 그 개똥이 엄마라고 쓰란 말이에요. 또 여기 없어도 저 멀리 한국에 누구 그 이름을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언제 따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거를 하자는 것이고요. 1년에 자기가 인도한 1명의 침례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도 못해요? 할 수 있죠. 초대교회 집사 스테반과 빌립을 본받읍시다. 이 말은
여러분 일반 재직들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는 집사 빌립과 스데반이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가서 설교도 하고요.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까지 했는데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도자를 확보하면 스스로 성경 연구를 시키거나 상황이 안 되면 목회자에게 연결합시다. 그래서 구도자 발생하면 목사님 여기 구도자 이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가르쳐 보시죠. 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자꾸 늘어요. 성경도 늘게 되고 또 망신도 당해봐야 돼요. 막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해가지고 망신 당하면 용기 백배해가지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 또 항상 전도에 관련한 책자나 전도지를 지참하여 필요에 따라 전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방에는 이제 선교회에서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늘 백가방, 여자분들 그 가방에다 뭐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화장품을 들고 다니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 비싼 샤넬 백에다가 이런 거 다른 거 많이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고 다니라고요. 네, 전도지나 우리 교회 주보 남은 거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만나면 이렇게 주시라고 말도 하기 싫으면 이렇게 주란 말이에요. 예. 또 우성이라든지 뭐 여기는 우성하고 뭐 몇 개 없는데 거기다 갖다 이렇게 놓고 오란 말이죠. 그렇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재직과 방문. 재직은 목회자가 방문 협력을 필요로 해서 요청할 때는 같이 방문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지금 권경민 장로님하고 제가 방문을 주로 하는데 또 방문부장님 김공열 집사님 요새 몸이 편찮아서 보조를 못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같이 가서 이렇게 방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 혼자 방문을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몇몇이 어울려서 이렇게 가면 받는 분들이 상당히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을 가서 안식일 오후에 이제 이렇게 때로 방문을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목회자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도록 주의를 방해되는 요소를 제지하며 불필요하게 나서서 대화를 가로채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예, 특별히 이제 구도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막 이렇게 분위기가 막 딱했는데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툭 튀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다시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문에 있어서 협력을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데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 얼른 이 예배 분위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적어도 집사님들 재직들이라면은 빨리 나서가지고 그 일을 조처해 줘야 돼요. 개가 짖는다 그러면 빨리 문을 닫아줘야 되고 예? 그런 역할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주 실제적인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구도자 방문일 시에는 목회자 권위를 최대한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별히 일반 개신교회들은요 목회자에 대한 그 신뢰성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그 너무 없어요.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개신교에서 온 구도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이 교회는 질서도 없다. 정말 목회자를 어떻게 저렇게 취급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뭐 저를 우대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일반 개신교들이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본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재림교회 전체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LA에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거기 일반 개신교들도 여럿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끝날 때 이제 가지고 내려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 쓰레기를 가져가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책도 자기가 안 들고 다닌다는 거라. 그건 지나친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않지만은, 그냥 구도자 보는 데 앞에서 목사님이 그냥 일반적인 일들을 막 하도록 시켜버리는 거는 우리 교회 자체에 좀 뭐라 그럴까요? 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첫 기도를 요구받았을 때는 아까 얘기했어요. 예배만을 위한 간단한 기도와 말씀을 강론할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데 이제 가족 예배 가서 방문 예배를 드릴 때
첫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끝 기도를 하거든요. 목회자가 이제 마지막 축도를 하게 되는데 첫 기도하는 분이 먼저 축도까지 다 해버려. 예. 자녀 축복서부터 모 축복까지 다 해버려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마지막 축도를 해야 되는데 또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 축복적인 기도는 이 목회자에게 맡겨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첫 기도를 시키실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정에 이렇게 우리 방문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처음 뵈니까 너무나도 참 감사한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 기별을 이 가정에서 좋은 기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다 끝나야 돼요. 그 가정 예배에서조차도 첫 기도를 너무나도 장황해 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직과 안식일.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항상 평신도와 초신자의 모본을 보이십시다. 이제 먼저 된 우리들에게 초신자들은 항상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에 그냥 그 성수하는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고 뭐 안식일날 막 시장을 간다든지 말이야. 안식일날 막 텔레비 본다든지 뭐 안식일날 막 하지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것들을 막 해버리면 여러분들만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영혼까지도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이익과 생활의 편리를 위해 매매 행위를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일들을 안식에서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 나성 지역으로 제가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거기는 너무 리버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그곳에서 빨리 떠난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차마 제 눈으로 목격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안식일날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잃어버리면 뭐 남는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와보니까 너무 안식일에 대하여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잘하시고 계세요. 안식일날 해지기 전에 밥 먹는 거 그거 가서 식사 사 먹는 거 굉장히 우리들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꽤 노력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 환영 예배와 환송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재직이라면 안식일이 오는 금요일날 혼자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안식일을 지금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일몰할 때는 꼭 이렇게 우리 집회 있을 때만 일몰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몰 안식일을 보내는 일몰 예배를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안식일을 어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다른 성도들에게 죄책감 없이 이야기하여 안식일 성수의 표준을 떠리키지 맙시다. 어떤 분들은요, 안식일을 분명히 어긴 것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초신자들 앞에서 또 막 얘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그 섬기던 교회에서는 안식학교 교장님이 나와가지고 교장 인사를 하는데 어저께 밤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 저녁에 뭘 봤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서 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런 철없는 교장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일례를 든 겁니다. 너무나도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재직들이 말이죠. 안식일 범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품 안에 있는 자식들과 안식일 성수에 최선을 다합시다. 제가 여기 조건을 달았어요. 자식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품 안에 있을 때,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자식들이 품 밖으로 다 떠났습니다만은, 이제 그 손자들 품 안에 있을 때, 내 말 잘 들을 때 계속 안식일 잘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챙겨야 됩니다. 막 애들 그냥 되는 대로 방치해서 방목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일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날 껴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식일에 가서 제대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구별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안식일 날 그 여행단과 섞여가지고 다 할 거 다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안식일 끼지 말고 평일 날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안식일을 껴서 갈 수밖에 없는 여행이라면은 우리 교인들끼리 그래서 어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재직들은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닌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제리 특별히 올랜도 중앙교회는 아주 표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마 가책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도 뭐가 필요해요? 책찍이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직과 예배 분위기가 정숙하고 거룩하도록 분위기 형성에 피차 노력합시다. 재직들은 예배 시간에 정숙하는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본인만 정숙하지 말고 옆에서 이렇게 좀 부산스럽게 예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는 것을 재직부터 솔선수범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느냐 안 됐느냐는 딱 뭐부터 하면 앞자리 남겨두고 뒷자리부터 앉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근데 앞자리부터 앉으면 부흥이 됩니다. 이것은 벌써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앞에 앉아라 해도 뒷자리에 하도 앉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뒷자리가 앞자리로 딱 오고 뒷자리가 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요. 하도 앞자리에 안 앉아가지고. 자, 시무 장로님이나 시무 집사님은 특별히 예배 분위기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달의 시무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무 장로님, 시무 집사님들은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다릅니다. 그 한 달간은 여러분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다른 집사님보다 더 일하셔야 되고 다른 장로님보다 더 교회를 살피고 문장 그는 이서부터 모든 제방사항들을 살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시무죠. 그냥 이름만 시무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돌아다니지 맙시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녀. 괜히 버릇이 돼가지고 안 일어나면 견딜 수가 없나 봐. 그래가지고 2번이나 3번 이렇게 괜히 왔다 갔다 해. 그런 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어디 앉아 있습니까? 맨 앞에 앉아서 꼼짝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시간에. 꼼짝 안 하지. 설교하니까 어디 이렇게 꼼짝해요. 그렇지만 제가 예배 시간이 딱 되면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제가 우리 전에 있었던 부목사들이 꽤 있었는데 부목사들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그래요. 당신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지.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줘야지. 왜 다른 때 돌아다니냐?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는 예배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거다. 그랬어요. 아주 그 부목사들 제가 단단히 혼을 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급적 앞에 앉아라. 물론 부목사님들은 응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앉아가지고 조청을 합니다. 저는 앞에 앉지만은 우리 재직들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밖에서 어성거리지 마시고 예배 되면은 딱 들어와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오는 거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사당번 집사는 가급적 설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여기 제가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해달라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급적인 집에 가서 다 해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고 가셔서 준비하셔요. 조금 일찍 나가서 준비하십시오. 아예 예배를 그냥 전체 깡그리 빼먹지 마시고 식당에도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본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나는. 다 잡담할 거 잡담하고 할 거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하시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좀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가급적이나 숫자가 작아가지고 교회가 비는데 뭐 한다 빠지고 뭐 한다 빼지고 다 텅 비어 있는데 여러분 구도자들이 와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썰렁해 그래요. 근데 밥 먹을 때는 왕성왕성 하거든. 여러분 설교 시 아멘은 서로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아멘을 좀 세게 하되 혼자만 하지 마시고
혼자 하게 되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같이 좀 하도록 아멘을 좀, 이것도 훈련이에요. 아멘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재직과 예배 출석. 예배 출석을 뭐처럼 여겨라? 생명처럼 여겨라. 여러분, 저희 집의 모토가 뭐라고요? 죽어도 어디 가서 죽자? 교회 가서 죽자.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안 오시고, 조금 바쁘면 바쁘다고 안 오시고, 조금 뭐 아기가 안 뭐 하다고 안 오시고, 그러면 뭐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예배에 오는 것은 자기 생명만큼 귀중히 여기면 예배에 못 오게 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돈 굉장히 많이 버는 데 있으면 죽기 살기로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돈이 뭡니까? 영생을 주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안 와. 참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금요 저녁 예배, 일요일 새벽 기도에 계속하여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정성을 보입시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인들이 딱 자기에 대한 선택을 하십니다. 나는 안식일 예배만이야. 나는 금요 예배까지야. 나는 새벽 예배까지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선을 딱 자기가 그어버리고 절대로 안 넘어와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어떤 때는 때로 못 나올 때가 있죠.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나는 여기까지다가 정해놓지 말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금요일 날 나올 수 있으면 또 나오면 좋잖아요. 나는 안식일까지만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쓰고 그냥 금요일 무슨 편한 일이 있고 아무 시간이 남았는데도 나는 안식일까지만 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안식교라고 그래요. 안식교인. 뭔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지각하지 맙시다.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셔야 찬미하시는 분들이 지도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찬양 지도하시는 분들이 2시간씩 찬양 연습을 하십니다. 2시간씩 찬양 연습을 해가지고 몇 곡을 하냐면 2곡 하고 끝나셔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안 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15분 전서부터 열심히 찬양을 불러서 이게 마음이 동해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음이 열린 마음에 들어갔죠. 근데 마음이 이렇게 딱 하려고 할 때 벌써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연습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여야 찬미를 부를 저기도 생기고 분위기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15분 전까지 좀 오시고, 이것도 이제 버릇이에요. 어떤 분들은 죽어도 일찍 안 와. 5분 늦는 분은 죽어도 5분을 늦어. 야, 희한합디다 그게.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부부가 꼭 5분씩 늦어. 그래서 왜 그렇게 5분을 늦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때 아니면 일어나질 않는데 그냥 차를 같이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꼭 5분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일찍 오세요. 장기 결석자나 지난주 결석한 성도들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관심을 가져주십시다. 이것은 우리 박현애 집사님만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딱 결석을 한다. 그러면은 목회자 전화하죠. 선교회장님 전화하죠. 또 저기 소그룹 반장님 전화하죠. 또 누가 전화하죠. 적어도 한 번 딱 결석하면은 전화가 왕창 10번이나 15번 가보세요. 다음엔 절대로 결석 안 합니다. 아주 그냥 귀찮아가지고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 교회는 어떻게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느냐. 감동이 오는 거죠. 근데 2주를 빠지든 3주를 빠져든 전화 한 통화도 없다. 그래서 이제 기존 성도님들은 또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도 뿔딱질 내. 2주 동안 내가 아픈데 전화 한 통화 안 한다고. 그런데 자기는 했어? 안 했거든. 근데 남에게 또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성도들도 그렇게 어떤 그런 관심을 안 가져주면 섭섭해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해 주세요. 요새는 전화 안 해도 되잖아. 뭐 날리면 돼요? 카톡 한 줄만 날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교회 재직과 의복입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자 성도들은 치마나 정장 바지를 입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예의는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집에서 입던 몸빼를 그대로 입고 온다든지, 집에서 신던 쓰리바를 그대로 찍찍 끌고 오신다든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금요일 날은 안식일이 아닌가요? 예배일이 아닌가요? 왜 금요일은 잠바를 입고 오시죠? 예. 금요일에는 왜 막 입는 옷을 입고 오시나요? 제가 금요일 올 때 막 입고 오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종인가요? 우리 다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에도 여러분 갖출 수 있는 최대 거를 갖추세요. 그게 뭐 조금 귀찮긴 뭐 귀찮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입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정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에 설 때는 언제든지 남자든 정장,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는 여성분들은 치마를 입는 것이 정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교회 오실 때는 정장 바지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단에 서실 때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마를 입어 주십시오. 치마를. 예. 나는 그렇게 죽어도 못하겠다. 그냥 하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법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가 오래 목회를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올 시에는 자녀들의 의복이 예배에 합당하도록 지도합시다. 이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분란이 일어나요. 요새 아이들이 그냥 핫팬츠 입고 오고 막 그러니까 어른들이 민망해 하는데, 그거를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실망해서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점잖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어도 좋아요. 일단은 일러주면 아이가 이게 원칙이라는 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은 얘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 일을 계속 저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조금 어르신들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해도 절대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옷 하나 문제, 뭐 하나 문제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참으시고 기도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직과 헌금. 헌금은 가급적으로 새 지폐를 드리도록 노력합시다.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새 지폐 달라면 죽어도 안 줘요. 예. 없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새 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면 대림질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합니다. 100브로치를 받고 와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새 거를 골라가지고 드려요. 그 다음 주는 그 중에서 더 최고로 새 거로 골라서 드려요. 그럼 100불을 다 드려도 맨날 제일 새 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라도 구별을 하면 좋겠다. 오케이? 그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집에서부터 헌금을 미리 넣어두는 구별된 봉투로 사용합시다. 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봉투가 하나 따로 있어요. 성경책 열으면은 헌금 넣는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옵니다. 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헌금을 잔돈으로 바꾸는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예. 잔돈 새 것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예배 마치면은 그냥 가서 새 거 그거 다시 달라고 또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지 않은 얘기고, 또 어떤 분들은 잔돈이 필요해가지고 제모하고 돈을 바꾸는,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헌금을 권장합시다. 11금, 안교, 설교, 헌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내냐? 부모가 줘야지요. 어려서부터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헌금 드릴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단돈 1불이라도 아이들 손에 넣어서 이걸 드려라,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월정헌금을 작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11금 내도록 해주세요. 어서 선물 받으면 11금 떼야지.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머리에 세뇌가 되어야만 아이들이 나중에 11금 내죠. 그렇게 안 하면은 재직들도 11금 제대로 못 구별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애들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연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금 구별을 생명처럼 합시다. 생명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터치하면, 예, 이거 그 청지기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은 이 11금은 선악과로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 터치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들어가는 범주를 가감히 거기에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11금을 여러분 터치하는 거는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와 똑같다. 예. 사실 저희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여러분 12금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12금을 터치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건 물질적인 축복을 거절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을 터치하는 거예요. 참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11금 절대로 하나님 거 터치하지 마세요. 예. 12금을 어디까지 구별해야 되는가? 선물이 들어오면 선물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헌금은 죽는 한이 있어도 꼭 드려야 합니다. 건축 헌금을 합니다. 작정할 때는 기분 좋게 작정하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거 떼먹고 안 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한 헌금들은 약속한 헌금들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셔요. 다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그 약속한 헌금 그 서약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도 아닌 하나님과 약속한 거 절대로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내야 합니다. 빚을 져서라도 먼저 내세야 돼요. 재직과 시무 장로님이나 시무 집사님 모든 성도보다 교회 출석을 일찍 하시고 모든 사람보다 늦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시무할 때는 옷을 검정색 계통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무인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게 구별이 안 되면 여기다가 시무 장로, 시무 집사라고 이렇게 명패를 해서 달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 시무는 저분이시구나.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저분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표시해 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무 집사님은 시무 장로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무 장로님이 시무 집사님들을 통솔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일을 함께 따라야 되는 것이 집사님들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사정상 시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수석 장로나 수석 집사님에게 미리 말하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시무인데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빠져버리거나 대처를 하지 않고 사라지면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사정이 있을 때는 미리 시무 수석 장로님과 수석 집사님에게 얘기하셔서 사정이 있으니까 교체해달라든지 바꿔달라든지 하는 일들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재직과 안내 집사님은 적어도 예배 시작 전 30분 전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가슴 안내 병차를 달아서 성도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새로 나온 사람이나 손님에게 최대의 관심을 보이며 교회당 본당 자리까지 안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오신 분도 그냥 교회 입구에서 인사만 하고 끝나면 이분들이 처음에 가서 어디에 앉아야 될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여기 앉으시죠 하고 자리까지 안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또 예배가 마치면 새로 오신 분들은 꼭 따라 붙어가지고 식사 때까지 식사 자리까지 안내를 하시고 그리고 그 식사를 누구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혼자 식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은 우리 시무 집사님 장로님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에게 특별히 친절을 보이고 손님이 전심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합니다. 재직과 사역. 모든 재직은 교회에 맡은 부서 외에도 필요한
몸된 교회를 위한 사역을 자원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맡은 것이 여기까지야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살피셔서 다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역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누가 안 알아줘도 나는 좋아. 그러면서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교회 청소를 실시하고 교회 비품에 대해 애용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입시다. 물론 우리는 지금 교회 하는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정규적으로 와서 청소하는 것 외에 흐트러진 거, 종이 떨어진 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집으셔서 쓰레기통에 넣어서 그런 항상 정결을 함께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과 가정, 재직들은 가정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다.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일반 개신교회 같이 그렇게 매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새벽 기도 안 하지만 가정 예배가 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정 예배도 안 드려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조속으로 드려야 되는데 석까지는 어려워도 조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교과 우리 교회 지남에 기도력 있지 않습니까? 요새 기도력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거 읽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근면하고 게으르지 맙시다. 재직과 금전, 교우들 간에 절대로 돈거래하지 맙시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개 모임은 엄격히 금합니다. 우리 미국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안식이 끝났는데 저 뒤에서 집사님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돈을 주고받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개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통곡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개 돈 안 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행 가는데 개 돈 모으는 거라고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개 돈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형태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돈 거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보증서지 맙시다. 그럼 어떡하냐고 어려운 사람들 띄어먹을 작정을 하고 욕 안 하면은 보증 서세요. 근데 꼭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돈 거래하지 마시고 보증 서지 마시고 성도들과에는 돈 거래가 안 됩니다. 안식일에 헌금을 위한 기금 외에 금전 거래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안식일 날 여러분 돈을 꿔주고 받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돈 거래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과 구제, 자신이 도와야 할 개인적 구제 계획을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르가회가 있고 여성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는 도르가 회비를 항상 냈는데 지금 도르가 회비가 없다고 그러네요. 여기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만 얼마라도 여러분들이 다만 한 달에 한 5불 10불씩만 내더라도 우리 100명이 내면 얼마입니까? 그거 가지고 구제사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안동 여성 선교회장님이 도르가 회비 좀 내세요. 그러면 좀 내세요.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그래서 다만 짧게 결정을 하더라도 5불이라도 주니까 도르가 회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구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환난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병자들 방문하고 그럴 때 그 도르가 회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선교회장과 목회자에게 구제 대상을 보고합시다. 혼자만 꿍꿍 앓지 마시고 이 가정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빨리 여성 선교회장님한테 연결해서 교회가 이 구제 활동에 나서야 됩니다. 길가의 거린에게 구걸을 거절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기는 홈리스가 별로 많지 않은데 LA는 굉장히 많아요. 그거 일일이 주다 보면 짜증나긴 하는데 그거 거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주면 저 사람들 마약한다고.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 도와줄 저기가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면은 말이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손 벌리면 작은 돈이라도 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의 연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직과 언행. 절대적으로 남의 말을 칭찬 외에는 전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말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말이 한번 건너가면은 이게 눈처럼 먹게 돼요. 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누가 조금 이렇게 아프다는데 저쪽에서 암 걸렸대. 그리고 저쪽은 벌써 죽었대. 이렇게 나온다. 굉장히 빨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이 한치 건너가면은 막 불어가는 게 이게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칭찬 외에는 하지 마세요. 칭찬 외에. 남의 뭐뭐는 하다 이렇게 그냥 정상적 삶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그게 말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시고 좋은 일만 얘기를 많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잡독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교회 와가지고 맨날 정치 얘기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 딸이 이름이 누구죠? 박근혜가 어떻다고 그러고 맨날 이거 어떡하고 맨날 정치 얘기하고 거기 막 흥분하고 왜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그 안타까움은 있죠. 그런데 막 정치가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떤 교회는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태극기파, 그다음에 무슨 파예요? 촛불파 해가지고요, 교회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 교회도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왜 그런 싸움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민족으로 해서 애달프게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논쟁거리로 해가지고 막 열을 올리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무관합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말이나 정치와 경제에 대해 말하지 맙시다. 교회의 재직에 품위 있는 가급적 말씨를 곱게 친절하게 사용합시다. 공속에서 교회 재직끼리 일반적 호칭을 사용하지 말고 교회 호칭을 사용합시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다 언니 오빠야. 그냥 집사님이 없어, 장로님이 없어, 언니 이렇게 불러요. 공적으로도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못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타속에서는 언니 좋죠. 언니 동생 좋죠. 그런데 공석에서도 막 집사님으로 호칭해야 되는 걸 갖다가 언니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사라지죠. 공석의 교회 재직끼리 일반적 호칭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직과 언행, 재림 성도답게 장신구를 몸에 부착하지 맙시다. 가급적이면 우리 재림교회는 장신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재림 성도가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맙시다. 적어도 육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죠. 우리가 금하고 있는 성경에서 금하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결혼식 립세션장에 제가 미국 가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안 믿는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다 초청받아서 갔는데 한 테이블 안에서 처음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랍스타 테리 꼬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집이니까 그걸 내놓잖아요. 근데 제 앞에 있던 장로님, 집사님인데 덥석덥석 듣고 그냥 막 드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저가 앉아가지고 안절부절하다가 그냥 빨리 와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교회 행사를 하고 끝나가서 다들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삼성 짬뽕인가 거기에는 뭐가 들었더라고요. 해물들이 막 들었는데 그걸 제 앞에서 막 시켜 먹어요. 수석 집사님이.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재림교회가 이렇게 도가 떨어졌나,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구별할 건 구별해야 돼요. 다른 건 먹을 건 맛있는 거 많아요. 안 먹어봐서 그렇지. 적어도 성경에서 구별시키는 것은 드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재직이라면, 적어도 안식일 교회 재직이라면 말이죠. 재림 성도가 출입해서 안 될 곳을 가지 맙시다. 노래방, 극장, 이게 아주 평명화됐습니다만은 우린 지킬 것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권면입니다. 세상에 신앙에 영향을 줄지언정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맙시다. 집사와 목사,
목회자가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여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줍시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일까지 목사 일하도록 하시면은요, 저 말씀 연구 제대로 못하고요, 말씀 증거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집사님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 안 하시면 제가 그거 보고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거 하다 보면 시간 뺏기고, 예.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영의 양식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먹여야 될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을, 예, 아까 그건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다 같은 동역자니까요. 함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집사의 직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목회자에게까지 하지 않도록 합시다.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읍시다. 목회자와 최선을 다하여 협력합시다. 여러분, 적어도 다른 것 말고라도 영적인 지도는 그래도 목회자가 기도하고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권면을 할 때는 받으셔야 합니다. 예,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어린 목회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철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지도를 할 그러한 의무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를 목회자가 할 때는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성경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따라서 영적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적인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때 목회자에게 사전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어디 가시더라도 어디 간다고 한마디 좀 해주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어디에 가셨는지, 뭘 하셨는지 목회자가 전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어느 집사님 안 보이는데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한테 얘기도 없이 가셨으니까. 여러분, 전화 한 통화 해주시기 어려우시면 카톡 하나 날려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 주는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더 기도 열심히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양반의 자녀들은요, 나갈 때 부모에게 알리고 돌아올 때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철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올랜도 중앙교회는 무슨 교회? 양반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집사와 장로. 집사는 장로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장로님들은 지도자입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종들입니다. 감독이라고 얘기했고요, 교회를 치리하시는 치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장로님은 교회 감독자요 지도자로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존경은 현직 장로님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장로 되신 분들은 다 장로님이세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만 해병이 아니고,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고,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현직이든 구직이든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장로는 집사들에게 모본을 보이시고, 집사들은 사랑으로 지도합시다. 그렇게. 장로와 목사, 피차 상의하여 교회 운영을 하도록 하십시다. 정규적인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때 목회자에게 사전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성도들의 상황을 늘 협력하여 상의하며 돌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우리 현직 장로님들은 가급적이면은 교회 출타를 좀 절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직 장로일 시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그런 책임이 있으세요. 그래서 현직 장로님들은 가급적이면은 나가는 횟수를 좀 전에 2번 나갔으면 1번을 줄여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을 늘 장로님과 목회자들은 상의하여 돌보도록 합시다. 교회 살림에 대하여 피차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책임지도록 노력합시다.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읍시다. 재직과 재직. 수석 장로님과 수석 집사님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교회 사업을 이루어갑시다. 그래서 두 양 수석 집사님, 수석 장로님들은 항상 교회를 의논하면서, 물론 수석 장로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남녀 재직이 단둘이 활동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이거 문제돼요, 안 돼요? 문제됩니다. 문제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늙었는데 뭐. 내 남자 여자는 늙고 관계없어요.
다 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둘이 남녀가 무슨 방문을 간다든지 부부 말고 말이에요. 부부 말고 부부가 같이 방문 가는 건 괜찮지요.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서 교회에서 무술 남아서 일을 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둘에 하나, 하나에 둘 이렇게 해서 항상 복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친한 재직끼리만 모이고 만나는 파벌적 행위는 피하도록 합시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파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금요 설계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파워를 말씀에서 얻고 기도에서 얻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인간의 규약과 파벌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영적 음행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친한 재직끼리만 모여서 맨날 밥 먹고 친한 재직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섞이고 물론 소그룹끼리 모이는 거야 그건 상관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닌데 항상 몇 분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거나 분위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분들은 항상 모여서 같이 항상 밥 먹고 그 사람들만 얘기해. 새 사람이 와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그 새 사람 오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저런 모습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할 일이 있으면 몰래 따로 가서 몰래 모이세요. 이렇게 보는 앞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자, 선배 재직들은 존경하고 경험을 늘 경청합시다. 여러분 연세 여기 많으신 어르신들 일선에서 다 은퇴하셔서도 이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경륜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세요.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되고 그분들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때로는 좀 일찍 치매가 오셔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셔도 여러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8시까지 마치는 시간인데 2분 남겨두고 마쳐드렸습니다. 좀 말이 빨랐지만은 할 말은 제가 다 드렸어요. 제가 드린 말에 대해서 오해할 마음은 없죠? 제가 어떤 개인을 두고 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원칙,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한 번 듣고 다 잃어버립니다. 이거 집에 꼭 모셔두고 자꾸 보세요. 아, 재직은 이런 거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